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를 어떻게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142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완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90년 동안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었던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42년, 9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 일을 가능했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방해 공작과 모함과 음해를 이겨냈던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세 가지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잘 갖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성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먹고 살고 즐기기 위해서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살아가게 두신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 여러분의 인생을 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는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찾아야 되고 그 소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는 헛된 소문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삶의 우선순위 주님의 소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세상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계속 힘든 일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손에 힘에 빠지게 만들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다시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힘, 그 손을 강하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완성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을 완성해 가는 그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삶의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 삶의 울타리를 이루어 갈 때, 성취해 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오직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느헤미야는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야, 이제 방해가 다 끝났겠지. 그럴싸한 평화회담 제안도 이겨냈습니다. 자신을 끌어내서 죽이려는 음모도 이겨냈습니다. 거짓 소문을 내며 공갈 협박을 하는 것도 이겨냈습니다. 모든 악한 계획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끝났겠지. 그런데 악한 자들은 절대 끝내지를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거짓 예언을 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 예언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예언을 했는데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겠죠? 그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느헤미야가 확인차 스마야를 찾아왔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 예언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 외소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곳에서 그 성전 문을 굳게 닫고 머물러 있어야 너가 살 수 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느헤미야도 그 말을 결코 외면할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예언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따라가리라. 내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 그래서 그는 11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거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당시 성전에는요,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바깥쪽에 성소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지성소 바깥 성소의 그 공간을 외소라고 합니다. 외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성전의 그 성전 안에는 누구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누구요? 제사장들이요. 구별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도 그러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됨이 은혜입니다. 만약 외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8장 7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단의 일과 휘장 안에서의 일은 오직 너와 내 아들들만이 섬길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다른 어느 누가 성소에 가까이 나오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죄인의 몸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어기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유다왕 우시아입니다. 그가 말씀을 어기고 막 교만하여서 잘되고 나라가 부흥하고 뭔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막 형통하게 되자
마음이 붕 떠가지고 그래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는 법이 어딨냐, 나는 왕인데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느냐 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밝힐 수 있는 성소의 그 향단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벌을 받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말씀을 늘 연구했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어찌 내가 내 유익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머무는 그 성소에 나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벗어난다면 절대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어떤 유익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떤 이익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 어긋난다면 단호하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또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소명의 우선순위를 세웠다겠죠. 그 일에 집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내가 할 일은 나 살자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무섭고 두려웠다 할지라도 비겁하게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 백성들을 절대 실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목회자로서의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도 느헤미야처럼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이유가 있다면, 저를 한성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그 목적이 있으시다면 저도 결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켜내야 될 울타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12절과 13절에 그러함즉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음이라. 아멘. 깨달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깨닫는 과정 중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작업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20분, 30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 생략한 채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짜 예언자, 스마야와 같은 예언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이단들이 한성교회 담임 목사 앞으로 편지를 보내옵니다.
주소도 없이, 보내는 사람 이름도 없이 저는 편지를 보내오길래 도대체 이게 뭔가, 혹시 어려운 분이 도와달라는 편지인가 하고 뜯어보았는데요, 매주 신천지에서 편지가 옵니다. 매주 여호와의 증인에서 책자가 날라옵니다. 매주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고 이 책을 성도들에게 배포해달라고 책을 보내옵니다. 참 열심도 특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전도지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그것에 혹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드릴까요? 정말 잘 써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정말 글을 잘 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금세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이시피싱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가짜에 안 넘어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기준이 어떤 유익보다,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더 소중하고 우선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늘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 100년 전에도 종교개혁은 있었습니다. 1415년 체코에서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지 않으셨죠? 체코에서 얀 후스는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동상이 프라하의 광장에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얀 후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부패했을 때 교황의 권위에 반기를 들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면죄부의 반기를 들며 인간은 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 의해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얀 후스를 통해서 루터가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얀 후스는요, 라틴어 성경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보고 읽지 못하니까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교회 권력에 저항하던 그는 붙잡혀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사형 집행관이 그 후스에게 당신의 신앙을 한번 고려해보라고, 그러면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지만 그는 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의 마지막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서로부터 확증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내가 설교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오늘 기쁘게 죽을 것입니다. 만약 얀 후스가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자기의 생명을 구했다면 그는 그냥 한순간 부인했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그의 가르침에 따라 보헤미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며 후스주의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후스주의 개혁운동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성찬식을 행합니다. 근데 이 얀 후스 때문에 성직자만이 성찬위원으로 살과 떡을 배분하였던 그 일이 오늘날 장로님들이 참여하고 평신도들이 성찬위원으로 참여하는 일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엄청난 일을 이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자기의 유익보다 귀중하게 여겼던 이 한 사람, 모든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글로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심을 담아서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못 살 것 같아요.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십시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심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삶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겁니다. 거짓말도 하고 겁도 주고 두렵게 만들며 유혹도 하고 오직 비방하는 말들을 하면서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주하나, 딱 한 번이잖아. 이번만 그렇게 하면 너 편해질 거잖아. 괜찮아. 하나님도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 지금 너 어렵잖아.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못 본 척 하실 거야. 나중에 너의 형편과 상황이 좀 나아지고 편해지면 그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때 더 잘 지켜내면 되잖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그 속삭임이 우리 안에 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유혹하는 사단을 이겨내셨을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떡으로만 살지 마십시다. 우리 돈으로만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 보십시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다가 넘어지면 상처가 있겠죠. 피가 나겠죠. 그때 자랑스럽게 상처를 보여주면서 나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이렇게 다쳤어.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이렇게 피 흘렸어. 영광스러운 상처를 보여주고 우리 다시 만나서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자고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한성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삶의 원칙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참 대단하죠. 페르시아의 화려한 삶, 성공적인 삶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꿈을 찾아 쫓아왔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어떤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뜨거운 열정으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한 도시 전체의 성벽을 세우는 일을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전 재건을 했다가니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52일 만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육부 교육관을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가 지금 딱 4주째 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두 주 만에 끝낸다는 것을 매일 퇴근하고 밤마다 애쓰시는 땀과 노력에 청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꼭 느헤미야의 시대처럼 그렇게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 건물도 52일 만에 끝낼까 말까 하는데 한 도시의 성벽을 어떻게 52일 만에 다 완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내지 못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렸던 일입니다. 온갖 방해 공작과 모함까지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기적같이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한마디의 말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의 고백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느헤미야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면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16절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크게 낙심하며 그들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만 말한 것이 아니라 완공된 성벽을 보며 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들이 못할 것 같았는데 52일 만에 이 일을 끝냈어. 이들은 믿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52일이라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꿈꾸죠. 당장,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내 기도가 응답되고 아픈 몸이 낫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가 봅니다. 52일이라는 영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소명을 감당하며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성벽 완공의 그 꿈을 향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지금은 무너져 있고 허물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52일간의 그 영적인 시간을 버텨내며 견뎌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 같지만 우리에게는 천년이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년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52일의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2일의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 울타리, 모든 인생들,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을 위해서 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족속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순서가 바뀌지 않으세요? 16절의 마지막에 그 원수들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왜 갑자기 또 도비아가 방해하는 일을 쓰고 있는 걸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자,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한 축제를 여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구가 수고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도비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는 끝까지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의 귀족들과 혈연 관계를 맺어서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도 유대인 무슬람의 유대인의 딸과 결혼시켜서 많은 인맥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너 이제 멈춰야 된다. 너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너를 따르는 유대인들도 유력자들도 너를 반대한다.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뭔가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작전을 잘 세웠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도면을 잘 그렸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웠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 일을 끝낸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이 삶의 울타리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지켜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주라. 청교도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자 리처드 백스터가 많은 책을 저술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대화가 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러 저서의 업적을 칭찬하면서 당신은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세례요한처럼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이 하시자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 하나님의 인정하게 되는 귀한 일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생명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보겠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받았던 말씀 저도 받겠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겠습니다. 화목하라 하면 화목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손에 힘에 빠지지 않도록 내 손을 붙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일이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어떠한 자리,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을 돌려드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이름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